사울이라는 사람은 33만 명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이제 6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과 영광을 주었던 사무엘 집안은 그 자손들 중에 이가봇이라는 제사장이 이어받았고, 이제는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놀랍게 많은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제일 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에 영광이 있느냐, 너의 삶에 영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 그 박통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데 유경수 여사 앞으로 편지가 하나 날라들었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어디에 사는 그 가정의 주부인데, 남편은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일을 하고 5 식구가 그거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병원에 닭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치료비는커녕 지금 5 식구가 온 가족이 굶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괜찮은데 이게 어린 자식하고 80세 된 노모가 있는데 노모도 밥을 못 먹고 이렇게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연이었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바로 영부인이 자기를 보내서 쌀 한 가마니 그리고 약간의 돈을 들고 그 편지의 주소를 찾아 나섰대요. 물어 갔는데 아주 초라한 집에 가족이 둘러앉아 가지고 저녁상을 받아놓고 이렇게 먹는 중이었답니다. 청와대에서 찾아왔노라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그 초막 같은 집에 희미한 촛불을 하나 켜놓고 누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머리가 하얀 노파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하얀 쌀밥을 이렇게 밥상에 수북하게 있는 걸 드시는 걸 보고는 갑자기 화가 난 거죠. 분명히 굶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 밥 한 그릇을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무슨 뭐 못 먹고 있냐 거짓말했다. 순간 화가 났는데, 그게 좀 이렇게 깜깜한 집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눈이 좀 익숙해지니까 그 상 주위로 애들이랑 그 부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들이랑 부인은 그냥 이렇게 상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노인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보니까 그게 하얀 쌀밥이 아니라 아카시아 꽃이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배고파 하시니까 이렇게 아카시아 피는 철에 그 아카시아 꽃을 그릇에다 담아놨는데 어머니가 너무 배고프시니까 그냥 흡지겁 막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애들은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고, 평생에 아카시아 꽃만 피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난다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그 청와대 유경수 여사에게 또 박통에게 전했더니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눈물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자기 몸 팔아가지고 간호사로 강부를 하는데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겪어봤을 겁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뭔가 이상해요. 제 배가 아카시아 꽃잎 먹고 배부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의 본질적인 임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10장에서 너는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그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웬일인지 사울은 자꾸 망설이고 소극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33만과 더불어서 그 왕이 되기 전에 잘 싸웠던 사람이 무엇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이 땅에 있는 자기를 의식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정말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망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면요 다른 사람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시작해요. 사울이 망설이잖아요. 요나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갔어야 될 자리예요. 사실 내가 갔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망설이는 자였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주저주저 하고 있구나 봐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면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갔을 뿐만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간 그 전쟁의 자리에 사울은 밥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는 이 금식의 명령을 이때 내려요. 그리고 뭐예요? 먹는 자는 저주를 내리리라. 요나단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 마음에 망설이고 소극적인 마음들이 숨기지는 못하고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 결국 저주와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저주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망설이면 있잖아요. 저주가 내 곁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불만과 미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망설인 자리는 내 스스로 자꾸 무엇인가 어려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조차도 저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망설임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한 사람 데리고요 그 진영에 달려갑니다. 진영에 달려가서 두 사람밖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진영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진영에 달려들어서 20명을 그 가운데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길을 제압하는 거죠. 이미 사울의 부대는요 다 처절한, 서로 그냥 못한다, 뭐 말만 많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영광이 떠난 어둠의 자리였어요. 그 누가 필요하냐? 완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를 달려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뭡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냥 그대로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달려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일들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조건에 매어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조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던 자 두 사람이 승리를 이끌 수도 있고, 그 쟁쟁했던 사무엘 집안이나 사울 집안도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조건이에요. 뭐 내가 언제 건강할 줄 아세요? 언제나? 내가 언제나 이만큼 다 누릴 줄 아세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 있는 게 이 땅의 조건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 정치의 관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 땅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끌어당겨요. 믿음은 또 믿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우리가 할례 없는 자에게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노라, 이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인정한 거예요. 구원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도 모르는 무기 들고 다니는 쫄병이 있잖아요.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서 자기도 죽을 거 뻔하게 아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일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개고생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무기던 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뭔가 도전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이 하리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마디입니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신호를 준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적군끼리 혼란케 되어진 것도, 그리고 수많은 그 적군들이 서로 싸워서 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낸 것도 모두 다 성전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어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에 너무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많고 적음에 이 땅의 일들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은 아직도 정복되어질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할 땅이 이 땅에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온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피릿 교회가 요양원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는 좀 기도 부탁하기 죄송해요. 부담 가질까 봐. 근데 새벽 기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기도하고 나서 맡기고 나서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3%라 그랬더니 요즘은요 2.5%래요.
코로나 시절에 애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얘들이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2.5% 정말 말이 2.5%죠. 예수 믿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